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경배드리고자 고개 숙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새롭게 해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결심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 역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의 크신 영광 돌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이와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비결 바꾸시고 이 추운 마음을 비로소 어쩌게 하셨네. 교동은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곳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나를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를 되네. 나를 내가 삼지 못하며 또한 내 다리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라의 주님 지켜주시리. 홍성님 장로 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대면 예배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어 무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작이 벌써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소망들을 점검해 볼 때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죄악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6개의 구역으로 새롭게 편성하여 각 구역 식구들과 교제를 나누며 서로 돌아보기에 힘쓸 때 예배에 참여하지 않던 식구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백신 개발과 치료제 생산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경제와 문화 모든 영역에서 원래 모습을 되찾게 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가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볼리비아 이거나 김성재 선교사, 우간다 김순옥 선교사, 영국 안동기 선교사, 미얀마 마성민 선교사, 터키 김요셉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그곳 사역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차인철 집사님, 고은지 학생을 불쌍히 여겨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아픈 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충성구역원. 네. 예. 지난번 특세 때 유일하게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특성을 못했는데 저쪽에 서야 영상에 잘 나온다고 여러분 이 카메라가 이렇게 강단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고 찬양대석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는데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절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충성구역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입술의 고백과 아울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사랑의 헌신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의 물질을 주정, 선교, 건축 여러 가지 모양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보람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마다 은혜로운 입술에 놀라운 그 은혜가 쏟아지게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새해가 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새해가 새해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뭔가, 중심적인 핵심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다 알고 있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나 자신을 무력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삶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로 원칙으로 돌아가라 하는 얘기를 하듯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기본 뿌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답게 사는 것, 그리고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는 불행하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주 땅에는 10중 8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중 8구는 80% 내지 90%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로서 제주 땅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먼저 믿고 먼저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전해서, 그래서 이 땅을 복음화하라는 특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생명 받았으면 생명 받은 자답게 생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생명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뭔가 이상하게 생기가 지배하지 않고 사기가 준비하는, 죽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 속에 생기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생활 속에 정말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분명합니까? 이게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사탄 마귀는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행복을 갖게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구원받고 행복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나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보면 행복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행복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믿고 행복의 길에 들어서자. 영생 얻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신 게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신 그 진단서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거예요. 죄 가운데서는 도무지 우리는 소망이 없고, 죄 가운데서는 행복이 없고, 죄 가운데서는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죄란 말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우리를 하는 선하신 목적 정면적으로 빗나갔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빗나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살긴 했는데 인생 빗나갔네,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아니에요. 바른 목적, 바른 의미, 바른 가치를 갖고 사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 영광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늘 영광을 우리가 꼭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시민의 그 긍지와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이중국적자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예수 생기가, 예수 생명이 생명의 기운으로 항상 흘러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으로다. 그 은혜 받고 그 사랑 받고 그 능력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사는 것이 다 관계성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이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에요. 그 구원은 죄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진리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장사 잘해보고 이 세상에서 무기 영화 누리면서 잘 살, 이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예수 만나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 목적을 향해서 달렸노라, 뛰었노라, 승리했노라,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야, 이 세상에 길도 많지만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나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the way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관사가 딱딱 붙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그분만이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 어떤 동기부여가 됐을지 몰라요. 몸이 아파서 나오고 사업이 실패해서 나오고 어떤 일로 나오셨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여러분 복 중에 복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며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나서는 나는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불신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그 하나님의 은총의 울타리 속에 들어가 천국의 소속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사망에서 완전히 구출받은, 제가 지난번에 사고에서 구출받은 것처럼 육신의 생명이 구원받았듯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을 지향하는, 그렇습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구원의 영생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이건 영혼이 이건 유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믿자. 성경대로 믿자.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걸 말씀하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화육 인카네이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얘기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가끔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인전기에 나온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분은 훌륭한 선생이고 훌륭한 인격자고 훌륭한 그 사랑을 했다, 이런 정도만 나와요. 거기엔 보혈의 피의 의미가 없어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성경만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정말 받은 것 중에 최고의 은혜 받은 것은 그 피로 속죄함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 받아서 이제는 죄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부어라 마시라 세속화되고 세상 쾌락에 빠져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주소를 삼고, 당신 어디 살아? 그러면 우린 답이 있잖아요. 예, 당연히 예수 안에 살아요. 영적인 현주소가 여러분의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감, 분명한 가치관, 그리고 분명한 우리는 시민의식을 갖고 사는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 보배 피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그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 죄가 약점이 많은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적인 심리. 아이고 그렇게 극진히 지성을 드리는데 하늘도 감동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1000번 만번 절을 하고 1억 번을 절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그건 죽음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을 배나 더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는 전혀 생명의 길이 없다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하늘 소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속죄함을 가리켜요. 속죄함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속죄, 구속, 대속, 속량 다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방황하거나 죄 가운데서 불행하거나 죄 가운데서 타락하거나 죄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된 것. 그리고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걸 말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20절 가보니까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주 확실하게 분명히 부활의 진리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이단 교주가 아니에요.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타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바로 여인의 후손이 여인의 후예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십자가의 그 예언,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굽니까? 인류예요. 예수는 우리 인류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니까 야 어떤 종교든지 하나 골라 잡아 믿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를 넘어서서 주님이 직접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온갖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부활 승천하셨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외지만 그렇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건이 우리와 바로 직결되는 사건이에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믿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은 그렇게 부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열기 부리며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시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 아유 그 집에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더니만 야 온 가족이 다 복음화가 됐어,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더니 부모까지 다 믿고 야 이제는 아주 영적으로 세계적인 명문가가 됐어,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가 반신반의하고 믿기는 믿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 값도 못하고 그저 여전히 옛날처럼 산다면 우리는 영향력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다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충성하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나 한 사람이 온 집안 식구들까지 영향력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받은 구원이 앞으로 간 천국에서 완성된 받을 구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세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왜죠? 여전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구별됨이 없으니까 말로도 그렇고 생각으로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영향력, 영적 권세는 사라지는 것이, 그 영적 권세가 사라진 상태를 지속적으로 1년, 10년, 20년 가면 이게 완전히 화석화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신앙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확신 가운데 감격과 감동을 갖고 사는 것. 요한복음 6장 47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세상에서는 불행으로부터 건진받고 우리 저 세상에서는 바로 지옥에서 건진받는, 이 세상에서는 바로 구원받고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습니다. 불행한 자로 살지 않고, 야, 저 사람은 별로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얼굴이 천국의 미소를 갖고 사나. 바로 이런.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지 한 장이 전도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기 있는 얼굴이 예수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목하게 되면 죄책감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 무너진 자들의 그 얼굴과 그 모든 의식 구조가 다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한 40명 전후가 그냥 죽어가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 살음모래 하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얼마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이 가슴이 무너지고 심령이 무너져서 죽는 그 극단적인 선택이 1년에도 40명 곱하기 300만 곱해보세요. 12,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불신앙이 두려운 거고, 정말 하나님 안 믿는 게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가지고 눈총도 주지만 오죽하면 제가 말을 만들었겠어요. 코로나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눈총을 주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 하면 3대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강하고 담대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당연하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중국적자가 됐으니까. 그러나 살아서 받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유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를 한번 하려도 뭘 봐야 돼? 나를 봐야 된대요. 손이 없는 날이 돼야 된대요. 우리는 다스리잖아요. 그 미신 같은 거 믿지 마라. 어느 날이든지 날씨만 맑으면 좋은 날이에요, 이사하는. 우리는 다 초월하잖아요. 자유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영적인 해방,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제가 되시니 뭐 그렇게 미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그렇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신다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소속이 분명치 못하니까 혼돈 속에 정말 비극적인 인생이 많아. 너 어디 가? 그런데 대답을, 난 몰라 어디 가는지. 이 미친놈이에요. 정신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목적지가 없고 방향 감각이 없다. 이거 미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이 기본 진리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소속,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다가 그 전도 현장에서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야, 감동이네 감동이네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을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때 예수님이 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소속이 하늘나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소속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소속과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약간의 핍박이 와도, 코로나 시대에 약간의 눈총을 받아도 에이, 당신 몰라 그래. 코로나는 포스트 코로나 지나가는 거야. 백신을 맞으면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을 알면 그때 가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궁극적인 거지. 일시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뭐 상을 하나 받아도 야, 이거 가문의 영광이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영생 진리, 하늘로 영생 복락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생명의 권세,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기쁨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살아서 받는 구원, 바로 우리는 불만하지는 아니라 만족함을 갖는 것, 감사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옥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기분이 나쁘고 사기가 떨어지고 이거 내 어쩌다 여기 왔나고 억울하다고 막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천국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절 줄도 알고 풍부에 절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 다음 단어가 멋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저 요만한 문제 가지고 그저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울 명분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할 명분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명분을 찾아 주 위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서 받는 구원은 승리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가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백전백승하지 않아요. 그의 고백은 내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실족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는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 이후를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승전가를 부르는 자가 최종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위하여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100년 200년을 살아도 다 이루었다고 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가신 분이 없어요. 오직 역사의 전무후무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니,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이 진리를 믿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 바로 너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목적에 반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 목적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라 하는 게 이 복음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이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다가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직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를 교육, 이게 아니네 그러면 또 흔들려. 사업하다 이게 아니냐고 또 흔들려. 세상에서는 흔들려도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하면 돼요. 시험을 잘못 보면 다시 재수하고 저처럼 삼수해도 괜찮아요. 그 순간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떨어졌다고 오만 떨고 자랑 떠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면서 또 배우는 게 있어요. 배움이라는 건 그저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야 이게 아니네요. 아주 그 절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이게 제대로 산 지식을 체득하는 거고 산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엄청난 그 사랑받아 이제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었으니 이제 어찌하면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내 생명 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그 예배에 합당한 예절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 이걸 놓쳐버리고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불렀던가, 해바라기가 불렀던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하나 있지. 그렇습니다. 뭐 노래를 불러도 그렇게 분위기 있게 뭔가 인생이 인생답게 사는 그 가치를 노래하면 세상 노래라도 괜찮단 말이죠.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그분은 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무력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마지막 센트 헬레나 섬에 귀양살이 가가지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야, 나는 칼을 들고 온 세상을 정복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나는 실패했고 나사렛 예수 그분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몇 주 정도는 아주 이 복음의 핵심이면서 본질이면서 기본이 되는 말씀을 더 강조하려고 그래요. 복음에 합당한 참.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말은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그 헬라어 언어 디아볼로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분리시켜서 이간질시켜서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 개념이에요. 그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앞에 생명을 얻게 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이 세상에서 정말 하늘의 행복을 당겨서 누리면서,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보람되고 이렇게 행복해. 그 고백과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깨우는 복음의 아름다운 역군들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감동받고 밖에 나가면 또 잊어버리는데, 주여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근본이 되게 하시고 토대가 되게 하시고 초석이 되게 해주셔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듣고 책임지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생활 속의 신앙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맞아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재직회도 늦게 하고 공동회도 1월 마지막 주 5주에나 돼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만의 얘기는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고, 어제 이독교회 김성호 목사님 내외분이 오셔서 저를 또 격려하느라고 오셨었는데, 거기는 뭐 재직회도 못하고 공동회도 못하고 그냥 서면으로 그냥 대치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한 우리가 절차는 잘 밟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재직회 부서를 오늘은 부장과 총무만
임명을 하고 한 주 더 숙고해서 부원들을 확정해서 다음 주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통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재직회 회장은 누굴까요? 담임 목사가 회장이니까 접니다. 그다음에 서기는 이제 안수 집사님 중에서 배병화 집사님이 서기, 나중에 다 호명한 뒤에 잠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부는 김은양 권사님이 부장이시고 총무는 윤기호 집사님, 전도부는 박근규 장로님이 부장이시고 김순옥 권사님이 총무시고, 선교부는 박진성 장로님이 부장이시고 홍성림 집사님이 총무고, 교육부는 정순희 권사님이 부장이고 고은영 권사님이 총무고, 관리부는 지상선 집사님이 부장이고 이광석 집사님이 총무로, 차량부는 홍성림 집사님이 차량부장으로 너무 이 차량부에 이 세차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그 다음에 고희종 집사님이 차량부 총무고, 미화부는 김정학 권사님 총무의 오영심 집사님, 봉사부는 서민정 권사님 총무의 김혜정 권사님, 사회부는 박성현 집사님, 배병화 집사님이 총무, 재정부는 김장호 장로님이 한 해만 더 하시기로, 그 다음에 주요한 장로님이 총무로, 감사부는 직전 재정부장이 감사부 부장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부는 현복희 권사님이 부장이시고, 그 다음에 부원들로는 이제 전도 폭발을 하셨던 권사님들을 대거 집어넣어서 윤순환 목사님, 김은양 권사님, 강희경 권사님, 지경욱 권사님, 진영수 권사님, 또 제 아내인 정정희 사모가 새가족부, 그래서 새가족부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자라나도록. 자, 호명 받으신 분 잠시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재직회 부서를 이렇게 임명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기도하고 감당하고 감사하며 감당하고 정말 영육간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2021년도 한 해가 마감되는 12월 말에 가서는 정말 결실이 있는 2021년 정말 보람된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과 그리고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더욱더 믿는 믿음의 열매가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이 늘 임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감사한 거는 제천에 계시는, 제천하면 금방 생각나시는 분 있죠? 우리 이석원 목사님과 사모님 장훈씨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회를 벌써 한 약 40년 가까이 이렇게 잘 하시고, 이제는 벌써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부러운 그런 존재가 되셨는데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동의회 예결산 위에서 잠시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상 예배 매월 초하루는 전례대로 한 달을 마감하고 새 한 달을 맞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며 한 달을 출발하기 위해서 하는 월삭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삭자니까. 자, 금주의 읍조림, 이거는 뭐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달의 찬송, 꽃이 피는 봄날에만, 잘 아시죠? 코로나19 감염 예방 30일 교회당을 매 주마다 또 필요하면 또 행사 때마다 더 이렇게 한 번씩 더 하고 이렇게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봉헌 특성, 이것은 약간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셔도 해도 무방합니다. 6월달 구역, 우리 장로님들이 다 구역장이 되셨고 또 총무들이 두 분이나 계셔서 연말이 되면은 분가할 수 있도록까지 좀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큐티 이렇게 했는데 이게 큐티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영혼의 샘터 해가지고 동홍천이라 이렇게, 동홍천이라고 하면 동홍동 옆에 있는 흘러가는, 지금은 겉으로 안 흘러가지만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저게 아름답게 서울의 청계천처럼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가꾼다. 예산도 뭐 700억이 섰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환경이 앞으로 이제 더 좋게, 지금도 좋지만 더 좋게 이제 바뀔 때가 온다 이거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동홍천은 우리 눈에 보이는 동홍천이지만 그 앞에 제가 내 영혼의 샘터 동홍천, 동홍교회에 들어가는 맑은 물이 흘러가는 이런 걸 연상하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줘도 이게 조금 접촉점이 되도록 제목을 잡고, 가능하면 이제 교회 냄새는 싹 겉표지 같은 데는 덜 들어가게 하면서 전도지로도 아주 잘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매월 새롭게 나옵니다. 이렇게 매월 이렇게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2월 1일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것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읽으려면 한 10분이면 충분히, 이 말씀도 반복하면서 읽고 그러면 아주 이게 개인 큐티에 유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선물로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핸드폰을 열고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만 하면 이 내용이 또 소리로도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가정 예배 때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면은 우리가 아주 매일매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당분간 2월 1사분기 때는 이렇게 전화를 한번 드리면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15일 날 제목이 뭐였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왜 피곤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10분이면 읽는데 그나마도 시간을, 새벽 기도 나오시면은 뭐 다 해결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오히려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착실하게 우리가 감당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차영철 집사님 고은지 학생을 위해서, 장수연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칼럼도 이렇게 사설로 쓰다 보니까 이제 올해로 400회째가 돼서 세월이 많이 갔구나, 글을 쓰면서도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178장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불러도 좋겠습니다. 주의 손 있는 자요, 주의 손은 자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그때 예비하러 주님 속히 오신다.
제가 저기 나가서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부득이 하신 분들은 가셔도 되지만하면 세례 받으신 분들은 무음 세례 교인들은 다 공동회의에 참여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기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어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